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날이 밝았네요. 특별히 오늘은 12월 1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2020년, 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어려운 이 2020년이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로 왔습니다. 축복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아침에 이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요. 더 큰 축복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의 축복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는 힘차게 하루를 시작할 뿐만 아니라 이 12월 한 달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힘차게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냉천골의 아침 이 말씀 묵상하면서 12월을 한번 열어가 보십시다. 그래서 이 한 해가 마무리되는 한 달 후쯤에는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제 질병이 다 나았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에서 풀려났습니다. 저 좋은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기도하던 소원이 이루어지고 새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감사, 찬송하며 간증하며 더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보십시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 차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현되지 않은 신적 통치, 완성된 그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래적 차원으로서의 성취될 나라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고대하고 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진짜 저녁에 해가 노을만 쳐도 주님 저 구름 타고 오시려나 그렇게 기대하고 찬송했던 것을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주님 먼저 오시려나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니면 믿음이 진짜 좋은 사람들은 날마다 종말론적으로 주님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이 데살로니가서 이 편지를 받던 데살로니가에 있던 교회 성도들, 로마가 지배하던 그 시절 아닙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주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 나라는 왔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그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께서 그것을 통하여 이 역사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인류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 완전한 이유를 100%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또 정복하고 다스리며 청지기적 자세로 이 땅에서 살아가며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며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려야죠. 자, 근데 다시 성경으로 들어와서 보면 현세에서 하나님의 신적 통치가 완전하게 성취될 미래적 나라가 오고 있어요. 성경은 현재적 차원에 이미 임한 나라와는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계시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취될 나라로서 미래의 신적 통치가 실현될 바로 그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 그렇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도입되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못한 나라, 그렇지만 미래에 결국은 완성될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그 완성의 날은 우리 모두가 영광스럽게 부활하는 날이 될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가장 특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미 죽은 자들, 우리는 이 장례식을 하면서 죽음과 장례식을 통해서 화상을 요사이는 많이 하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부활할지 막 걱정되잖아요. 그러나 그건 신비예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 속한 문제라고요. 그래서 신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할 것입니다. 완성되는 그날이 오면, 주님의 재림의 그날이 오면 다 부활할 것이고요. 살아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공중으로 들림받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말하는 휴거입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저 신비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시면 다 들림받고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백성으로 살 것이고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그렇지 않고 우리의 생명이 다한다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온 이 나라 속에서 앞으로 올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즉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미 임한 이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완전한 그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기뻐하고 찬송하며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기 전에 여러 세상의 종말론적 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땅의 완성의 그날이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우리 선교계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죠.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이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제가 기도할 때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표현을 가끔 쓰거든요. 어떤 말씀이에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바로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선교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함으로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교해야 되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국에서 온 연락을 받고서. 그러면서 우리 그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지금 선교적으로 많은 필요와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요.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주님을 모르는 세계의 많은 여러 열방의 민족들이 우리를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불구덩이 속에서, 멸망의 구름텅이 속에서 건져달라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외치고 있음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지 지금 완성의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이 뭐냐? 선교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우리 병원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총력 전도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차원인 거예요. 이것이 살 길이고 이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앞으로 완성될 그 나라는 개인적 차원, 교회적 차원, 우주적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개인적 차원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신분으로는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상태적으로는 죄와 사망의 사슬에 매어 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영혼이 자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혼이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걸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새 생명과 사랑의 나라는 사망이 위협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죄가 유혹할 때 여러 가지로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왜요? 완성될 그 나라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며 왕으로 자정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누리며 유혹을 이기고 연약함을 이기고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진리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십니다. 그 은혜로 살죠. 그러나 이것이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요? 다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완성될 그 나라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약해질 수 있다고요.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완성될 그 나라를 바라보며 비록 내가 오늘 좀 연약하고 힘들어도 아니면 죄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회개하며 일어나 전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복주시고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더 많은 길들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갖는 거죠. 로마서 7장 21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런 갈등 속에 있지만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음에 그리고 앞으로 완성될 그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요 내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이 12월을 살아가시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 주실 것을 믿는 그 간절함으로 날마다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도합시다. 총력 전도합시다. 그리고 선교합시다. 그래서 신앙생활 더 잘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할 그날, 살아있던 자들은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게 될 그날은 오고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새 달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12월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이달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앞으로 완성될 그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완성될 그 나라는 오고 있으나 개인적 차원으로 볼 때에 그 완성된 나라 속에서 아직은 이 땅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질병도 있고 문제도 있고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는 뒤로는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주 성령의 손을 붙잡고 우리 주님 손을 붙잡고 성령 충만함으로 전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손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2월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을 받으시고 복을 주시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아침 말씀 묵상, 냉천골의 아침을 묵상하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복 주시어서 하나님, 올 한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만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시오니 만복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질병도 치유되어지고 문제도 풀려지고 가정에 복이 넘치며 기쁨이 넘치되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구제하며 선교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고 넉넉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색하거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풍성함으로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그러는 중에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 완성된 그 나라가 오기 전에 만국에 열국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12월에 선교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총력 전도가 잘 이루어지는 우리 병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필요가 채워지며 선교지의 필요가 채워지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들의 그 신음소리를 듣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일어나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복되고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세계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2월에 우리 효산에 이루어지던 생명원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이 병원을 붙들어 주시옵시며 우리 모든 임직원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함께 하시며 우리 병원을 찾는 하원들이 잘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원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소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이여 12월에 새 길이 열리며 좋은 만남들이 이루어지며 건강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성품이 변하며 우리의 인격이 변하며 삶의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시다. 12월 우리 주님과 함께 길 가십시다. 찬송가 430장이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길